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였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견디지 못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그를 떠났습니다. 사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50군데가 넘는 그런 잡지사에 그 투고를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고 또 영업을 해도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더 술을 마시게 되고 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수중에 있는 $30를 가지고 차라리 이 돈으로 권총을 사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낡은 도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낡은 책 하나를 집어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책 속에 기록된 스스로 인생을 바꾼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들처럼 도전한다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괴롭혔던 술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그만두었던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세일즈 매뉴얼을 자기 스스로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고서 회사에서 글을 이렇게 잘 쓰는데 사내 잡지의 편집을 맡아보지 않겠는가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50군데가 넘는 잡지사에서 떨어졌던 그가 잡지의 편집장이 순식간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치과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당신 글을 읽었는데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책을 쓰신다면 꼭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십시오 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첫 책은요, 초판 5,000부에서 시작해서 매달 10만 부를 그렇게 팔리는 그런 책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알코올 중독자, 또 비를 맞으면서
자살을 생각했던 실패한 세일즈맨은 전 세계 2,500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한 일화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도전하여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해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요,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은요, 유다와 요셉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이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7지파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미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좋은 땅들이 다 분배되었고 자기들에게는 산지와 척박한 땅들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지체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을 때는요, 소망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여러 장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점점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저 현실 속에서 안주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을 때는요,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포기하며 지체하는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어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순간들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달려나아갔습니다. 도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그것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그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그 땅을 다니며 그 비전을 그려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완성시키시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삶 가운데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나가면서 도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땅을 그리라고 한 뒤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올바른 길, 가장 확실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운에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뜻대로 고집 부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여서 풍랑 가운데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서 가족을 잃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서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길을 바꾸어서 늦어지는지를 잘 점검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늦어진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여나 내 뜻대로 길을 바꾸어서 늦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길을 돌이키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들을 다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했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요,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지체 없이 또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분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체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